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피 묻은 마당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었다. 품에는 7살 아이가 떨고 있었다. 유배지까지 누가 따라갈 것인가? 관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주변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새벽 공기는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이 몸이 따라가겠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단호했다. 떨리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한양에서 가장 번성하던 대제학 가문이 무너졌다. 역적으로 몰린 대제학은 삼족이 멸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모두 죽었다. 7살 도련님 진우만이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유배영이었다. 먼 남쪽 섬으로 떠나야 했다. 노비들은 도망쳤다. 종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역적의 집안에 남으면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웠다. 모두가 등을 돌렸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남았다. 유모였다. 말수 적고 눈에 띄지 않던 여인. 안채 구석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조용히 지내던 사람. 그 여인이 진우의 손을 붙잡았다. 길은 정이 낳은 정보다 깊사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10년이 시작되었다. 황무지 같은 섬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인 삶에서 유모는 진우를 키웠다. 품팔이로 끼니를 마련하고 달빛 아래 그를 가르치고 밤마다 자수를 놓았다. 하지만 유모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유모가 아니었다. 한때 궁중 호위무사였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10년 동안 놓은 자수 속에는 세상을 뒤집을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한 아이를 지킨 여인의 이야기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쳐 기른 정으로 세상과 맞선 이야기다. 멸문의 밤부터 시작된 10년,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기적.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달빛 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유배지까지 누가 따라갈 것인가? 이 몸이 따라가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피비린내가 아직 가시지 않은 대제학 저택 마당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한양에서 가장 번성한 양반가였다. 담장 안에는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랑채에는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권력 다툼에 휘말린 대제학은 역적으로 몰렸고 삼족이 멸하는 형을 받았다. 7살 도련님 진우만이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어린 나이를 참작하여 유배형으로 감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은혜였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고 형님이 사라진 마당에 홀로 먼 섬으로 떠나야 하는 길이었다. 노비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 종들은 밤사이 도망쳤고 남은 사람들도 하나둘 짐을 꾸렸다. 역적의 집안에 남아있다가는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진우는 빈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작은 몸에 헐렁한 옷을 걸친 아이였다. 어제까지 자신을 도련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문을 빠져나갔다. 진우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무서웠다. 그때였다. 한 여인이 진우의 손을 붙잡았다. 유모였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아직 기력이 남은 나이였지만 평소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진우가 젖을 땐 뒤로는 안채 구석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조용히 지내던 여인이었다. 유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모는 진우를 품에 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다. 나리, 이 몸은 버려도 이 아이만은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미간을 찌푸렸다. 유배는 혼자 가는 법이요. 그대까지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오? 유모는 고개를 숙였다. 품속의 진우를 꼭 껴안았다. 길은 정이 낳은 정보다 깊사옵니다.
관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유배길이었다. 7살 아이 하나 데려가는데 유모 한 명쯤이야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틀 뒤 새벽 진우와 유모는 한양을 떠났다. 수레도 없고 말도 없었다. 유모는 진우를 업고 걸었다. 진우는 유모의 등에 엎드려 한양을 바라보았다. 지붕들이 점점 작아졌다. 유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다. 길은 멀었다. 보름이 넘게 걸려 남쪽 끝 포구에 도착했다. 유모의 발은 피투성이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거기서 다시 작은 배를 타고 하루를 더 갔다. 파도는 거칠었고 진우는 배 안에서 토했다. 유모는 진우를 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물을 먹였다. 유모,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진우가 물었다. 유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모, 저는 언제 집에 가요? 진우가 또 물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곧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섬은 황량했다. 집도 제대로 없었고 논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다닥다닥 붙어 살았고 모두 얼굴이 거칠었다. 유배 온 사람들을 환영할 리 없었다. 오히려 경계의 눈초리만 보냈다. 관아에서 배정해 준 곳은 마을 끝자락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진우는 그 안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7살 아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오두막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밖으로 나갔다. 해가 질 무렵 유모가 돌아왔다. 손에는 마른 풀과 나뭇가지가 가득했다. 유모는 그것으로 지붕의 구멍을 막기 시작했다.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유모를 바라보았다. 유모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밤이 깊어지자 유모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보따리였다. 그 안에는 쌀 한 줌과 마른 나물이 들어 있었다. 유모는 그것으로 죽을 끓였다. 불은 약했고 죽은 묽었지만 진우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것을 입에 넣었다. 유모. 진우가 유모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네, 도련님. 저 잘못했어요? 유모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그리고 진우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와야 해요?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다.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불의를, 권력의 잔혹함을. 도련님, 이 몸은 도련님을 지키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유모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바람 소리가 요란했지만 유모의 품은 따뜻했다. 유모는 진우를 안은 채 오두막 구석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감마님, 이 몸이 약속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다음 날 새벽 유모는 진우가 자는 사이 조용히 오두막을 나섰다. 해가 뜨기 전 바닷가는 어둡고 쌀쌀했다. 유모는 맨발로 갯벌을 걸었다. 발이 진흙 속으로 푹푹 빠졌다. 손으로 갯벌을 뒤적이며 조개를 찾았다. 하나, 둘, 셋.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다. 해가 떠오를 무렵 유모는 치마폭에 조개 몇 개를 담아 돌아왔다. 진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작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 유모는 조개를 삶아 진우를 깨웠다. 도련님, 아침입니다. 진우는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오두막이었다.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는지 진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조개를 입에 넣어주었다. 진우는 씹지도 않고 삼켰다. 그날부터 유모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벽에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해초를 뜯었다. 손이 부르트고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다. 발바닥은 갈라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우를 먹여 살려야 했다. 낮에는 마을로 나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유모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역적의 집안에서 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빨래를 해주겠다고 했다. 바느질을 해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유모는 매일 찾아갔다. 한 달쯤 지나자 한 집에서 빨래를 맡겼다. 유모는 개울가에서 해가 질 때까지 빨래를 했다. 손이 퉁퉁 붓고 어깨가 저렸다. 그래도 빨래는 깨끗했다. 구석구석 때 하나 남기지 않았다. 주인은 쌀 한 줌을 내주었다. 유모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 뒤로 일이 하나둘 늘어났다. 바느질 일도 생겼다. 유모의 손놀림은 정교했다. 찢어진 옷을 꿰매면 어디가 찢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차츰 유모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말은 없지만 일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진우는 유모를 따라다니며 나무를 주었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최선을 다했다. 작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모았다. 무거우면 질질 끌고 왔다. 유모는 그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이면 유모는 낮에 번쌀로 죽을 끓였다. 묽은 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전부였다. 진우는 죽을 먹으며 물었다. 유모,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유모는 대답 대신 진우의 그릇에 죽을 더 떠주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유모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다. 하지만 오두막은 조금씩 나아졌다. 지붕의 구멍은 막혔고 벽의 틈도 메워졌다. 유모가 구해온 헌 이불이 바닥에 깔렸다. 진우는 여전히 울었다. 밤이면 아버지를 찾으며 잠꼬대를 했다. 유모는 그때마다 진우를 안아주었다.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렀다.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진우는 그 품에서 잠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렸다. 유모가 가까이 가보니 글자였다. 천, 지, 현, 황. 천자문이었다. 진우는 한양에 있을 때 배우던 글자를 잊지 않으려 혼자 쓰고 있었던 것이다. 유모는 진우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도련님, 종이가 없어도 마음에 글을 쓰는 법은 남아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유모를 바라보았다. 유모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곳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련님은 대제학 어른의 자제이십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나뭇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 유모는 그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날 밤부터 유모와 진우의 밤이 달라졌다. 유모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진우에게 글을 가르쳤다. 촛불을 살 돈이 없었다. 유모는 달빛 아래 진우를 앉혔다. 마당에 모래를 고르게 펴고 그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유모가 먼저 썼다. 진우가 따라 썼다. 7살 아이의 손글씨는 떨렸지만 유모는 한 글자 한 글자 바로잡았다. 이 획이 삐뚤었습니다. 다시 쓰십시오. 진우는 지우고 다시 썼다. 손이 아팠다. 눈이 감겼다. 하지만 유모는 쉬게 하지 않았다. 도련님, 글은 무기입니다. 칼이나 창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진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모의 눈빛이 무서워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2달, 석 달. 진우는 천자문을 모두 외웠다. 유모는 다음 책을 가르쳤다. 소학이었다.
하지만 책이 없었다. 유모는 기억으로 구절을 외웠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모래판에 나뭇가지로 입칙효, 출칙제, 근칙신, 신칙충. 진우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다. 유모는 진우의 발음을 바로잡았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고개를 가웃했다. 유배 온 아이가 밤마다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진우의 글씨는 반듯해졌다. 문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모는 더 많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품팔이로 버는 돈은 끼니를 때우기도 빠듯했다. 유모는 결심했다. 그날 밤 진우를 재운 뒤 유모는 혼자 등불을 켰다. 오래 묵혀둔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비단 천과 실 그리고 바늘이 들어 있었다. 한양을 떠날 때 챙긴 유일한 재산이었다. 유모는 바늘에 실을 깨었다.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정확했다. 비단 위에 꽃을 수놓기 시작했다. 모란이었다.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다. 색실은 몇 가지 없었지만 유모의 손에서는 온갖 빛깔이 피어났다. 밤새 유모는 바느질을 했다. 손가락 끝이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란 한 송이가 완성되었다. 유모는 그것을 들고 시장으로 갔다. 이거 얼마에 파시오? 상인이 자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어디서 났소?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인은 자수를 이리저리 살폈다. 바느질이 정교했다. 꽃잎의 결이 살아있었다. 색의 조화가 절묘했다. 은잎 5냥 주겠소. 유모의 눈이 빛났다. 은잎 5냥이면 쌀을 살 수 있었다. 책도 구할 수 있었다. 유모는 자수를 건넸다. 그날부터 유모는 밤마다 자수를 놓았다. 낮에는 품팔이를, 밤에는 진우의 글공부를 지도하고 깊은 밤이 되면 혼자 바느질을 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눈 밑에 그늘이 졌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진우가 물었다. 유모, 밤마다 무엇을 하세요? 바느질을 하고 있다. 왜 밤에 하세요? 낮에 하시면 되잖아요. 유모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낮에는 도련님 공부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글을 읽었다. 한 달에 한 번 유모는 자수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처음에는 모란을 수놓았다. 다음에는 학을 수놓았다. 그 다음에는 산수를 수놓았다. 상인들은 유모의 자수를 기다렸다. 솜씨가 갈수록 좋아졌다. 어떤 자수는 은님 10냥에 팔렸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자수 그냥 바느질이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저 여자 정체가 뭘까? 소문이 돌았다. 유배 온 유모가 밤마다 기이한 자수를 놓는다고. 그 자수에는 무언가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 유모는 말이 없었고 자수는 이미 팔려나간 뒤였다. 유모는 자수를 팔아번 돈으로 책을 샀다. 시장 구석에서 헌책을 구했다. 논어였다. 낡고 해진 책이었지만 진우의 눈은 빛났다. 진우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모를 안았다. 유모, 감사합니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진우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부터 진우는 논어를 읽었다. 촛불 하나 없이 달빛 아래에서 읽었다. 유모는 옆에서 뜻을 풀이해 주었다. 진우는 한 구절 한 구절 외웠다. 하기시 습지, 불영여로. 진우의 목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유모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대감마님, 도련님이 잘하고 있사옵니다. 달은 밝았고 파도 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유모의 손에는 다시 바늘이 쥐어졌다. 오늘 밤도 자수를 놓아야 했다. 다음 책을 사려면 돈이 더 필요했다. 바늘 끝이 비단을 뚫고 지나갔다. 실이 당겨지며 무늬가 생겨났다. 유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7해가 흘렀다. 진우는 이제 14살이 되었다. 키는 훌쩍 컸지만 몸은 여전히 가늘었다. 섬에서 자란 아이치고는 얼굴이 희고 손이 곱았다. 유모가 반일보다 글공부를 시켰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이제 사설을 모두 읽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유모가 자수를 팔아 사온 책들이었다. 삼경도 읽기 시작했다. 시경과 서경을 외웠다. 글씨도 반듯해졌다. 모래판이 아닌 종이에 쓸 수 있게 되었다. 유모가 귀한 종이를 구해왔을 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어두웠다. 7해 동안 섬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7해 동안 아버지의 원수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7해 동안 대제학 가문의 이름은 역적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책을 덮었다.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모가 물었다. 도련님, 어찌 공부를 멈추셨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 한양이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곳, 형님이 사라진 곳,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곳. 유모. 진우의 목소리가 낮았다. 이 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유모는 진우의 옆에 앉았다. 글은 도련님의 무기입니다. 무기요? 진우가 비웃었다. 14살 소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소가 섞였다. 칼도 없고 병사도 없는데 무슨 무기입니까? 저는 평생 여기서 썩을 겁니다. 아버지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이름도 되찾지 못한 채 진우는 책을 집어던졌다. 책이 모래 위에 떨어졌다. 유모는 움직이지 않았다. 유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저를 가르치십니까? 어차피 소용없는 일인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7해 동안 참아온 절망이 터져나왔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배인의 자식입니다. 역적의 핏줄입니다.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유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진우는 계속 소리쳤다. 당신도 떠나십시오. 저 때문에 인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였다. 유모가 일어섰다. 그리고 진우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7해 동안 유모는 한 번도 진우를 때린 적이 없었다. 유모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버리는 건 내 인생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 아비의 이름이다. 진우는 뺨을 감싼 채 유모를 바라보았다. 유모는 진우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내 아비는 역적이 아니었다. 충신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 이름이 더럽혀진 채 묻혀 있다. 유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 아비는 영원히 역적으로 남는다. 내 형님도 내 어미도 모두 역적의 가족으로 역사에 남는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는 것이다. 유모가 땅에 떨어진 책을 주어 진우에게 건넸다. 칼은 한 사람을 벨 수 있다. 하지만 글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 아비가 그것을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다. 진우는 책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도련님. 유모가 진우를 끌어안았다. 이 몸은 내가 포기하는 것을 보려고 7해를 버틴 것이 아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14살 소년의 울음소리가 밤바다에 퍼졌다. 유모는 진우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우가 물었다. 유모, 저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 내 안에 내 아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책을 펼쳤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글을 읽었다. 유모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침묵이 섬을 덮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다. 진우는 이제 17살이 되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돋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글 공부는 계속되었다. 유모는 자수를 팔아 더 많은 책을 구해왔다. 춘추, 얘기, 심지어 역사서까지. 진우는 밤낮 없이 책을 읽었다. 섬 사람들도 이제는 진우를 다르게 보았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 유배인의 자식이지만 학문이 깊다고. 어떤 이들은 진우에게 글을 배우러 왔다. 진우는 거절하지 않았다. 섬의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유모는 여전히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자수를 놓았다. 7회 전보다 더 수척해졌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다. 자수의 무늬는 점점 복잡해졌다. 어떤 자수에는 글자가 숨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진우가 글을 읽고 있을 때 유모가 갑자기 귀를 세웠다. 도련님, 촛불을 끄십시오. 진우는 유모의 목소리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진우는 촛불을 껐다. 오두막이 어둠에 잠겼다. 유모, 무슨 일입니까?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발자국 소리였다. 여러 명이었다. 섬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너무 조용했다. 유모는 진우를 오두막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숨어 계십시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유모, 지금은 묻지 마십시오. 유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구석에 웅크렸다. 유모는 문 옆에 섰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하나, 둘, 셋. 세 사람이었다. 발소리가 오두막 앞에서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3명의 사내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렀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다. 진우가 어디 있느냐? 사내 하나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갑했다.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내와 진우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비켜라. 우리는 그 아이만 데려가면 된다. 유모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가 칼을 들어 올렸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비킬 것이냐? 아니. 유모의 대답은 짧았다. 사내가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칼은 유모에게 닿지 못했다. 유모가 사내의 손목을 잡았다. 꺾는 소리가 났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다른 두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유모는 한 사내의 칼을 피하며 발로 다른 사내의 무릎을 찼다. 사내가 쓰러졌다. 유모는 쓰러진 사내의 칼을 집어들었다. 움직임은 빨랐다. 망설임이 없었다. 칼을 휘두르는 솜씨는 수십 년 단련한 사람의 것이었다. 사내들은 당황했다. 평범한 유모라고 생각했는데 무술을 아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 사내가 다시 달려들었다. 유모는 칼을 막아내고 발로 사내의 배를 찼다. 사내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두 번째 사내는 이미 도망쳤다. 세 번째 사내만 남았다. 사내는 칼을 버리고 물러났다. 당신은 누구냐?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칼을 겨눈 채 사내를 노려보았다. 사내는 중얼거렸다. 저 여자는 평범한 유모가 아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달렸다.
유모는 뒤쫓지 않았다. 대신 쓰러진 사내들을 확인했다. 모두 기절했거나 도망쳤다. 유모는 칼을 내려놓고 진우에게 다가갔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눈은 크게 뜨고 유모를 바라보았다. 유모,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진우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은 떠나야 합니다. 저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안전한 곳으로. 유모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책과 옷까지, 그리고 자수들. 진우는 멍하니 서서 유모를 바라보았다. 유모의 움직임은 달랐다. 평소에 조용하고 느린 유모가 아니었다.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처럼. 유모. 진우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유모는 보따리를 메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유모는 진우를 데리고 섬 반대편 동굴로 갔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다. 유모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다. 동굴 안에는 식량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진우는 동굴 바닥에 앉았다. 아직도 손이 떨렸다. 유모는 불을 피우고 진우 옆에 앉았다. 도련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이 몸은 한때 궁중 호위무사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궁중 호위무사요?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무술을 익혔습니다. 10살 때부터 검을 들었고 20살에 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실 여인들을 호위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유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역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몸은 왕비 마마를 지키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죽을 뻔했지요. 그때 누가 저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의 아버님, 대제학 어른이셨습니다. 진우의 입이 벌어졌다. 대제학 어른은 그날 궁에 계셨습니다. 역모를 막으려 목숨을 걸고 싸우셨지요. 그 와중에 쓰러진 이 몸을 발견하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제학 어른은 이 몸을 의원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치료비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목숨을 걸고 충을 다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 몸은 회복한 뒤 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호위무사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그때 대제학 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유모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그렇게 이 몸은 도련님 댁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아본 사람도 이 몸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제학 어른은 이 몸의 은인이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도련님을 돌보는 것이 이 몸의 삶이 되었습니다. 유모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대제학 가문이 멸문당할 때 이 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은인께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우는 목이 메어 말할 수 없었다. 그 빚을 갚을 날이 오늘까지였을 뿐입니다. 유모는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자수였다. 하지만 평범한 자수가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글자가 숨어 있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우가 물었다. 밀지입니다. 그리고 암호입니다. 유모는 자수를 펼쳤다. 10년 동안 이 몸은 자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수 속에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진우는 자수를 들여다보았다. 꽃무늬 사이사이에 글자가 보였다. 대제학, 영모, 무고, 진실.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대제학 어른의 옛 동료들에게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지요. 권력이 무서워서. 유모는 또 다른 자수를 꺼냈다. 이 몸은 자수를 통해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제학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만졌다. 그리고 이것. 유모는 마지막 자수를 꺼냈다. 가장 정교한 자수였다. 그 안에는 긴 글이 숨어 있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대제학 어른이 역적이 아니라는 증거. 누가 진짜 영모를 꾸몄는지에 대한 증거. 진우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아십니까? 이 몸이 궁중 호위무사였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궁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누가 무엇을 꾸몄는지. 유모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련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은 이제 17입니다. 과거를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십시오.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그리고 임금 앞에서 격쟁을 벌이십시오. 진우는 숨을 삼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저는 유배인의 몸입니다. 과거를 볼 자격이 있습니까? 도련님의 유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관아에 청원하십시오. 그들도 더 이상 도련님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유모는 자수와 함께 보따리를 건넸다. 이 안에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하면 이 주소를 찾아가십시오. 유모는 작은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한양의 어느 골목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곳에 대제학 어른의 옛 동료가 살고 계십니다. 이 자수를 보여드리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우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유모도 함께 가야 합니다. 유모는 고개를 저었다. 이 몸은 갈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 와서 혼자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는 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도련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객들은 누가 보냈겠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10년 전 대제학 가문을 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도련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겠습니까? 도련님이 살아있으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들은 이 섬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남아서 그들의 눈을 끌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남겠습니다. 유모께서 한양으로 가십시오. 유모는 미소 지었다. 도련님, 이 몸은 늙었습니다. 과거를 볼 수도 없고 임금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다릅니다. 도련님만이 아버님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됩니다. 유모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유모는 진우를 끌어안았다. 도련님, 10년 전 이 몸이 도련님의 손을 잡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이 몸은 맹세했습니다. 도련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지금입니다. 유모는 진우를 떼어놓고 보따리를 건넸다. 이제는 가야 합니다. 새벽에 폭우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타십시오. 유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남아 그들의 눈을 끌겠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이틀 동안 도련님이 이 섬을 떠났다는 것을 모르게 하겠습니다. 유모는 진우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진우는 울부짖었다. 유모, 가지 마십시오. 제발 저와 함께 가십시오. 17살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유모는 진우를 다시 안았다.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이 몸은 행복했습니다. 도련님을 키우는 10년이 이 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유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도련님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우는 유모의 옷을 붙잡았다. 싫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유모는 진우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보따리를 진우의 품에 안겼다. 도련님, 이제는 어른입니다.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모는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진우를 보지 않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가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포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유모, 은혜를 갚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유모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다. 갚을 은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몸이 도련님께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진우는 일어섰다. 보따리를 메고 동굴을 나섰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유모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유모,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동굴에 울렸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진우는 돌아섰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다. 동굴 안에서 유모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진우가 떠나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유모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울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유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동굴을 나와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어젯밤 자객들이 쓰러뜨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모는 그것들을 치웠다.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도련님은 어디 갔소? 친척 집에 갔습니다. 며칠 후 돌아올 것입니다. 유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유모는 오두막에서 자수를 놓았다. 마지막 자수였다. 꽃무늬 속에 글을 숨겼다. 진우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도련님 건강하십시오. 도련님 아버님의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도련님 행복하십시오. 자수가 완성될 무렵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유모는 자수를 보따리에 넣고 문을 열었다. 밖에는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서 있었다. 모두 칼을 들고 있었다. 어젯밤보다 더 많았다. 진우는 어디 있느냐? 유모는 미소 지었다. 이미 떠났다.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 새벽에. 사내 하나가 소리쳤다. 쫓아라. 하지만 유모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 몸을 넘어가야 할 것이다. 사내들이 칼을 들어 올렸다. 유모는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단도였다. 오너라. 유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유모는 칼을 휘둘렀다. 10년 전 궁중 호위무사의 솜씨였다. 하나, 둘 사내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유모의 어깨에 칼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유모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싸웠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유모는 절벽으로 물러났다. 등 뒤는 바다였다. 사내들이 에워쌌다. 항복하라. 유모는 고개를 저었다. 이 몸은 항복할 수 없다. 도련님을 지키는 것이 이 몸의 임무다. 유모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발끝이 절벽 끝에 닿았다. 도련님. 유모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몸을 던졌다. 바다가 유모를 삼켰다. 파도 소리만 남았다. 사내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뿐이었다. 저 여자는 죽었다. 이제 진우를 찾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는 이미 섬을 떠나 한양으로 가는 배를 탔다. 유모가 이틀을 버티겠다던 약속은 하루 만에 지켜졌다. 바다는 조용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졌다. 유모의 마지막 자수는 오두막 바닥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한양은 10년 전과 달랐다. 거리는 더 번화했고 사람들은 더 많았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7살에 떠난 곳이었다. 기억은 희미했다. 진우는 유모가 적어준 주소를 찾아갔다. 북촌의 작은 한옥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나이든 선비가 문을 열었다. 누구신가? 진우는 보따리에서 자수를 꺼냈다. 선비는 자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진우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네가 대제학 어른의 아드님인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모가 보냈습니다. 선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구나. 10년 동안 이 자수를 받았네. 하지만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었지. 선비는 진우를 안치고 차를 내왔다. 나는 자네 아버님의 동료였네. 함께 조정에서 일했지. 자네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었네. 세도가 윤대감의 음모에 걸려 돌아가셨지.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윤대감이라면? 좌의정 윤성대일세. 10년 전에는 이조판서였지. 지금은 좌의정까지 올랐네. 그가 역모를 꾸미고 자네 아버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네. 진우의 눈에 불이 켜졌다. 증거가 있습니까? 선비는 고개를 저었다. 있었지. 하지만 모두 불탔네. 윤대감이 증거를 없앴지. 진우는 자수를 펼쳤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선비는 자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글자가 보였다. 날짜, 장소, 사람 이름, 대화 내용. 윤성대가 역모를 꾸민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유모가 궁중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을 기억해서 수놓았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만졌다. 이것이 있으면 윤대감을 끌어내릴 수 있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걸세. 그는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서 격쟁을 벌이겠습니다. 선비는 놀란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격쟁이라니 목숨을 거는 일이네. 유모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선비는 한참을 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가 돕겠네. 우선 과거 준비부터 하세. 석 달이 흘렀다. 진우는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글을 썼다. 10년 동안 유모에게 배운 학문이 바탕이 되었다. 선비는 진우의 실력에 놀랐다. 자네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장원급제도 가능하겠어. 과거 시험날이 왔다. 진우는 시험장에 들어갔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다. 진우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시험 문제가 나왔다. 치국평천하에 대한 논술이었다. 진우는 붓을 들었다. 10년 동안 섬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다. 유모의 가르침, 책에서 읽은 구절, 밤마다 외운 문장들. 진우는 썼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권력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소수의 영달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간신히 판치는 나라는 망하고 충신이 있는 나라는 흥한다고. 글이 완성되었다. 진우는 답안을 제출하고 나왔다. 보름 뒤 결과가 발표되었다. 장원급제는 진우였다. 사람들은 놀랐다. 아무도 모르는 선비가 장원을 차지했다. 임금이 진우를 불렀다. 진우는 궁에 들어갔다. 10년 만에 보는 궁이었다. 7살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경의 이름이 무엇인가? 임금이 물었다. 진우라 하옵니다. 본관은?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청주입니다. 청주는 아버지의 본관이었다. 임금의 눈빛이 변했다. 청주 진씨라. 혹시 대제학 진덕겸과 관계가 있는가?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아들이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역적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 윤성대가 나섰다. 전하, 역적의 자식이 어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습니까? 응시 자격이 없사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전하, 소신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무슨 말인가? 증거가 있사옵니다. 진우는 보따리에서 자수를 꺼냈다. 그리고 펼쳤다. 이것은 10년 전 영모의 진실을 담은 증거입니다. 윤성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임금은 자수를 가까이서 보았다. 글자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소신의 유모였습니다. 한때 궁중 호위무사였던 분이옵니다. 임금은 자수를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윤성대가 영모를 꾸미고 진덕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과정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윤대감.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것이 사실인가? 윤성대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거짓입니다. 역적의 자식이 꾸며낸 것입니다. 진우가 소리쳤다. 거짓이 아닙니다. 유모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남겼습니다. 임금은 자수를 내려놓고 윤성대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정은 조용했다. 침묵이 흘렀다. 임금은 통곡했다. 짐이 충신의 가문을 이리도 짓밟았단 말이냐?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 대제학은 짐에게 간언을 올렸네. 윤대감의 비리를 고발했네. 하지만 짐은 듣지 않았네. 오히려 진 대제학을 역적으로 몰았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성대를 잡아들이라. 영모죄로 국문하라. 금군들이 달려들었다. 윤성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끌려나갔다. 임금은 진우를 일으켰다. 경의 아버지는 충신이었네. 짐이 잘못했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명을 내렸다. 진덕겸의 관직을 회복하라. 청주 진씨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하라. 그리고 진우를 홍문관에 제수하라. 조정의 신하들이 절했다. 진우는 궁을 나왔다. 가슴이 뛰었다. 10년의 세월이 마침내 끝났다. 아버지의 이름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유모였다. 진우는 임금께 청을 올렸다. 전하, 소신이 잠시 남쪽으로 다녀오겠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은인을 찾아야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유모를 말하는가? 가보게. 그리고 그분을 모셔오게. 진우는 절을 하고 궁을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남쪽으로 향했다. 말을 타고 보름을 달렸다. 10년 전에는 한 달이 걸렸던 길이었다. 포구에 도착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갔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더 거칠었다. 섬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이 진우를 알아보았다. 도련님이 돌아오셨구나. 진우는 물었다. 유모는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오두막으로 달렸다. 문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진우는 마을로 돌아와 물었다. 유모가 어디 갔습니까? 누가 좀 말해 주십시오.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3달 전이었네. 자객들이 왔지. 도련님을 찾는다고 했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요? 유모가 저들과 싸웠네. 하루 종일 싸웠지. 그리고 절벽으로 몰렸네. 노인은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유모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네. 저들을 피해서.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무릎이 땅에 닿았다. 아니, 아닙니다. 미안하네. 우리가 막지 못했네. 진우는 일어나 절벽으로 달렸다. 숨이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벽에 도착했다. 아래는 바다였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다. 유모. 진우가 소리쳤다. 목이 찢어질 듯 아팠다. 유모. 메아리만 돌아왔다. 진우는 절벽 끝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사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람. 유모, 저는 해냈습니다. 진우가 바다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장원급제도 했습니다. 유모가 원하시던 일을 모두 해냈습니다. 바람만 불었다. 그런데 왜 안 계십니까? 왜 저 혼자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진우는 목 놓아 울었다. 바다 앞에서 혼자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우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유모의 흔적을 찾았다. 구석에 작은 보따리가 있었다. 펼쳐보니 자수였다. 마지막 자수였다. 거기에는 글이 수놓아져 있었다. 도련님, 건강하십시오. 도련님, 아버님의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도련님, 행복하십시오. 진우는 자수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자수 위에 떨어졌다. 유모, 감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진우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유모와 함께 살던 곳에서.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절벽 위에 비석을 세워주십시오. 유모를 기리는 비석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네. 유모는 좋은 분이었네. 진우는 섬을 떠났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손에는 유모의 마지막 자수가 쥐어져 있었다. 배가 섬을 떠났다. 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섬이 점점 작아졌다. 유모가 묻힌 바다가 멀어졌다.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유모, 잘 계십시오. 저는 유모의 뜻을 이어 살겠습니다. 바다는 조용했다. 파도만 배를 흔들었다. 10년이 흘렀다. 진우는 이제 30이 되었다. 홍문관에서 시작하여 승진을 거듭했다. 지금은 이조참의가 되어 있었다.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다. 진우는 아내를 맞아 자식도 낳았다. 아들이었다. 이름은 효원이라 지었다. 효도할 효, 으뜸원. 유모에 대한 효도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진우는 바쁜 와중에도 유모를 잊지 못했다. 매년 섬에 사람을 보내 유모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유모는 보이지 않는다고. 바다에 몸을 던졌으니 살아있을 리 없다고.
진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믿었다. 유모는 살아계실 것이라고. 그 강인한 분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리 없다고. 어느 해 가을이었다. 진우는 남쪽 지방을 순찰하는 임무를 받았다. 백성들의 살림을 살피고 탐관오리를 색출하는 일이었다. 진우는 이 기회에 섬 근처 고을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한 작은 마을에 들렀을 때였다. 마을 어귀에 아이들이 모여 글을 읽고 있었다. 진우는 말에서 내렸다. 여기는 서당이 있소?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서당은 아니옵니다. 한 어른께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신가? 나이 든 여인이십니다. 10년 전쯤 이 마을에 오셨지요. 말씀이 적으시지만 학식이 깊으십니다. 진우의 가슴이 뛰었다. 그분을 뵐 수 있겠소? 저기 계십니다. 마을 사람이 가리킨 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등은 굽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아이들이 따라 읽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진우는 알았다. 유모였다. 유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도련님? 진우는 달려가 유모를 껴안았다. 목 놓아 울었다. 유모, 유모. 살아계셨습니다. 유모도 진우를 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도련님, 도련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우가 물었다.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바다에 떨어졌을 때 파도에 밀려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었지요. 깨어났을 때는 이웃 섬 어부의 집이었습니다. 유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몸이 많이 다쳤습니다. 1년이 넘게 누워 지냈지요. 회복한 뒤에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소식이라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유모는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은 이미 한양으로 가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몸이 죽은 줄 알고 계실 테니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유모는 짐이 아니라 은인이십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유모는 미소 지었다. 도련님께서 잘 지내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장원급제하셨다고, 이조참의가 되셨다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셨다고. 유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몸은 행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루셨구나. 이 몸이 바라던 것을 모두 이루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으신 겁니까?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은 이제 높은 벼슬아치이십니다. 유배지의 유모 따위는 필요 없으실 것입니다. 진우는 유모의 손을 꽉 잡았다. 유모,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게 유모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 제 집으로 가십시오. 평생 편히 지내십시오. 유모는 진우를 일으켰다.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이 몸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유모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도 도련님처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이 몸이 가르치면 이 아이들도 글을 알게 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곳에 서당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유모께서 훈장이 되어 주십시오.
유모의 눈이 빛났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유모는 진우를 다시 안았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그 뒤로 진우는 마을에 서당을 지었다. 크고 튼튼한 서당이었다. 책도 보내주고 북과 종이도 보내주었다. 유모는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진우는 약속대로 1년에 한 번씩 유모를 찾아왔다. 올 때마다 아들 효원을 데려왔다. 효원은 유모를 할머니라 불렀다. 유모는 효원에게 글을 가르쳤다. 세월이 흘렀다. 유모는 70이 넘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다. 서당에서 배운 아이들이 자라 과거에 급제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다. 가난한 집아이가 벼슬아치가 되었다. 진우도 대제학이 되었다. 아버지가 지냈던 그 자리였다. 임금 앞에서 첫 인사를 올릴 때 진우는 말했다. 전하, 소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누구를 말하는가? 소신의 유모입니다. 기른 정으로 소신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유모는 지금 어디 계신가? 남쪽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로다. 정렬을 내리겠노라. 임금은 유모에게 정렬을 내렸다. 효부정려였다. 유모의 마을에 붉은 정문이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다. 유모는 80이 되었다. 이제는 걸음도 느렸다. 하지만 여전히 서당에 나갔다.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다. 어느 봄날 진우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유모를 찾아왔다. 아들 효원도 왔고 효원의 아내와 손자도 왔다. 유모는 마당에 앉아 그들을 맞았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미소는 환했다. 도련님,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진우는 유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족들도 모두 절을 했다. 유모,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모두 유모의 은혜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효원이 말했다. 할머니,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덕원이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덕을 기리는 뜻입니다. 유모는 어린 덕원을 무릎에 앉혔다. 이름이 참 좋구나. 덕원이 물었다. 할머니, 저한테도 글 가르쳐 주세요. 유모는 웃었다. 그래,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천자문이요. 유모는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저녁이 되자 진우가 말했다. 유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100세까지 사셔야 합니다. 유모는 미소 지었다. 도련님 덕분에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하셔야 합니다. 밤이 되어 진우는 유모와 단둘이 앉았다. 유모,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깊지요. 유모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도련님, 이 몸도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그 뒤로도 세월은 흘렀다. 유모는 여전히 건강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지냈다. 진우는 계속 찾아왔다. 봄마다 가을마다 유모의 서당은 점점 커졌다. 이름을 기정서당이라 지었다. 기른 정을 기리는 서당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글을 배웠다. 유모는 90이 되었다. 여전히 정정했다. 아침마다 일어나 아이들을 맞았다. 저녁이면 별을 보며 차를 마셨다. 진우도 늙었다.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었다. 하지만 유모를 찾아가는 발걸음만은 가벼웠다. 어느 가을날 진우가 유모를 찾았다. 유모는 마당에서 햇볕을 쉬고 있었다. 유모, 요즘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우는 유모 옆에 앉았다. 유모, 오래오래 사십시오. 유모는 웃었다. 그러겠습니다. 도련님도 건강하십시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유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진우도 미소 지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유모와 진우의 삶은 계속되었다. 유모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다. 진우도 행복하게 살았다. 기정서당은 대대로 이어졌다. 수백 년이 지나도 아이들은 그곳에서 글을 배웠다. 유모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길은 정이 낳은 정보다 깊지요. 그 말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빛났다.